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합니다. 특별히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응답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다 그러면 그 응답받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스케줄이 움직여집니다. 사건들이 움직여집니다. 그 현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 바로 통하는 사람, 그 21세기에 정말 이런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활력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응답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영역에서 응답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눌려있는 부분들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 인생에 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걸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뭘로 시험하느냐? 기도 응답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할 거리가 있는 그 부분들이 내게 기도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지 모르니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설렘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활력 있게 설렘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지 모르니까 고민만 하는 겁니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있는데 그 무기들을 다 주셨는데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누구께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스터 키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게 뭡니까? 육체입니다. 육신. 이게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아무런 정죄의식 없이 뭡니까? 그냥 평안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여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변호사로 모시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겁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신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자에 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짓고 실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씻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혜택들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간단 말이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아까워하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은 나의 영혼, 육에 대해서, 내 인생의 복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정서적인 안정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십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내 영혼력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아까워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차용증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신 겁니다.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소에 있든지, 어떤 입장 가운데 있든지, 어떤 내가 공간 가운데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보통 뭐합니까? 사인을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사인을 합니다. 사인 위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수갑차입니다. 공문서 위조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사인이 얼마나 위력이 큽니까? 사인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인을 아무한테나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인 같은, 예수님의 이름에 사인 같은 권리가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공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면요, 이 땅에는 주님의 권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결정할 때, 그리고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주님의 권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많이 실감을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리, 권세, 위임장, 이걸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의 구함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이죠? 예수 이름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동기가 틀리지 않다면, 올바른 동기,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맞다면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막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뭡니까? 구약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말세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재림할 때까지는 말세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는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은 구약 시대잖아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지금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이 큽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지금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그걸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데 그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 욕심을 위한 구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병들었는데, 가족이 병들었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저는 치유받은 분들이 뛰는 걸 봤습니다. 그냥 얼마나 기쁜지 막 기뻐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뛰더라고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은 나의 깊은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서 내가 기도하든지 그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내 심사를 다 통촉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애로사항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슬픔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약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기도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응답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응답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것, 되어진다는 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확인이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저 부분에 응답하신다, 이 영역에 응답하시고 저 영역에 응답하시고 다른 영역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월적인 믿음이죠. 영적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혼적인 판단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같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내와 혼적인 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혼적인 판단력 이것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늘 우리 수준의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영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뭡니까? 영적인 뇌, 혼적인 뇌, 이게 같이 이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길 원하시네.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모든 게 응답이에요.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무응답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응답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입술에 뱉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술을 지어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내뱉지 마세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힘 빼는 말 왜 하고 삽니까? 그거 다 뱉는 겁니다. 누가 주스 먹죠? 마귀가 주스 먹습니다. 뱀들이 주스 먹어요. 왜 손해보실 짓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 내 영에서 나오는 이런 영적 판단에서 나오는 이런 믿음의 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자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2의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 부모님하고 산 시절이나 제가 부산에 산 시절이 거의 똑같아요. 해운대를 제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은 제가 새벽마다 조깅하던 장소입니다. 그게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 부산에 동백섬이라고 있습니다. 조선 비치 호텔 옆에 동백섬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앉아서 밤에 이렇게 가만히 바다 물길을 쳐다봅니다. 그 조선 비치 호텔이라든지 동백섬에서 그 불빛이 이렇게 많이 비치기 때문에 파도가 보여요. 그럼 밤인데도 파도가 찰랑찰랑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응답과 같은 겁니다. 내가 내 혼적인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모든 영역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응답이 오는데 그 뒤에 파도 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응답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이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이 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대신하여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이 권리가 와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할 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곧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얹는 거예요. 신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이거 일본 분들이 많이 밝혀놓은 걸 제가 책을 봤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통로가 되는 겁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믿음으로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70인 제자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뭐가 기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대면 귀신을 들린 사람 만났단 말이죠. 예수 이름을 대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신분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뭡니까? 예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실행되는 겁니다. 이게 왕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왕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있었지, 과거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왕노릇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굉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력이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 권세 아래 있었어요. 죄 권세 아래 있었던 겁니다. 운명 권세 아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빛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내 영혼력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비밀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생명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눌려 살고 막 재정적으로 막 찌들려 살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가지고 늘 고통스럽게 살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늘 굴욕을 맛보고 살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핍박이 있죠.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왜 어두운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불신앙 이야기를 왜 합니까? 믿음으로 자꾸만 우리가 선포하며 인도받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미국에는 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지저스라는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던데, 그거는 사탄적인 거죠. 근데 예수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이 불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스러운 걸 상속받았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6절까지 얼마나 하늘의 복이, 이 땅의 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복이 다 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아이들 같이 믿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아버님이시여 하면서 막 덜덜 떨면서 애들이 뭐 아버지한테, 그죠? 우리 교회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빠 하면서 가면 뭐 이거 줘 저거 줘 이거 하자 막 아버지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막 사용하는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예요. 신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맏형입니다. 맏형. 그리고 예수님은 큰형님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원 의미가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 지금이야 뭐 아들, 딸 이런 거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이시여 하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뭡니까? 저도 자녀 3명을 키우고 있고 어릴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빠 하는 겁니다. 아빠. 발음도 제대로 정확하지 않는 건데 아빠 그러면 심장에 그냥 기쁨이 확 밀려와요. 아빠.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 오랫동안 하셨던 김병정 교수님이 국민일보에 글을 이렇게 칼럼을 적은 걸 제가 봤는데 본인은 그분 제가 책도 봤습니다. 본인은 집에 올라가는데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되잖아요.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간 적이 없답니다. 자녀분들이 어리실 때.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죠. 올라갈 때 뭐냐 2계단 3계단 해가지고 팍 뛰어 올라갔답니다. 자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면 자녀분들이 뭐라 할까요?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뭡니까? 아바라고 부르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친밀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농협은행, NH농협은행에 3천만 원이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확인돼 가지고 3천만 원 있네. 그게 되어지면 3천만 원 안에서 그 한도 안에서 우리가 뭘 체크가 되겠다면 그 돈을 쓴다든지 그 뭐 큰 믿음이 있습니까? 큰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아니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빠한테 큰 믿음 가지고 아빠 그럽니까? 이거 주세요. 그럽니까? 큰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거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예수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그게 안 되죠? 믿음이 없죠? 왜 믿음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게 오질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영으로 와버리면요 잊어지질 않습니다. 서울에 오래 전인데 벌써 한 몇십 년 됐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간 우리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한강에 유람선을 같이 태워줬답니다. 가족들. 저도 그 유람선을 제 아내와 탄 적이 있는데 그 유람선 탔는데 그 전라도 목포에서 올라오셨으니까 그 유람선 보니까 한강 유람선 밤에 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목포 아파트도 뭐 아름다고 좋지만 오랜만에 목포에서 이렇게 한강에 오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그 딸들한테 물어보셨답니다. 딸 3명이니까 딸들은 기억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버지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딸들한테는 전혀 마음에 메시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한강? 뭐 딸들한테는 목포 앞바다나 뭐 한강이나 뭐 어떻게 보면 목포 앞바다가 더 아름답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을 능력 있게 자연스럽게 사용을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으로 오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 무슨 일을 구하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거침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뱅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걸 보고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본인도 엄청 놀랐고 안전병이 엄청 놀라고 그 옆에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거, 특히 베드로가 외치는 선포하는 예수 이름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더니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청난 게 있구나. 이 사람 굉장히 경건하구나. 착각을 한 겁니다. 그 경건성과 베드로에게는 능력 때문에 안전병에 일어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초점이 틀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초점을 바꿔줍니다. 초점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어찌하여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경건하기 때문에 안전병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유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믿음이 발휘되는 현장이 뭡니까? 걱정거리, 염려거리 있을 때입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다가옵니다. 근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평안하고 기쁩니까? 사실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 오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단 말이죠. 내 염려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 응답 오기 전부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저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샬롬. 평안이죠. 그리고 잘 되는 거죠. 형통한 겁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제대로 믿음으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문제되는 게 없는 겁니다. 샬롬입니다. 모든 영역에 샬롬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샬롬이 없는 영역 있죠? 거기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